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한 번씩 참가하는 이 기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새삼 더 느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이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주시는 우리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다윗이 이제 그 한창 전성기에 그죠? 왕이 되어서 왕국이 안정이 되고 한창 전성기에 그만 다윗이 뭘 했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예. 가장 추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다윗을 좀 이해해줘야 된다고. 뭘 이해해줘야 되냐고 했더니 다윗이 한 번도 제대로 연애를 못 해본 남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당시에 전혀 자기가 원치도 않던 사울 왕의 딸을 강제로 정략 결혼으로 결혼을 했어요. 원치도 않는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윗이 두 번째 아내를 누구를 얻었습니까? 아비가일. 뭐 예쁘겠죠, 당연히. 근데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아내잖아요. 그냥 나발의 아내니까 아마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좀 뭐 이제 그랬을 거 아니냐. 아주 그냥 다윗이 힘들 때 그저 어머니처럼 잘 대해주니까 그만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니까 참 그럴 것도 같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여자, 그죠? 뭐 그렇게. 근데 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고 어찌됐든 다윗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알았지만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다윗이 한 번의 실수로 그만 자기의 본성에 있는 그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큰 오점을 남깁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다윗 한 사람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그 일이 계속해서 사슬 연골이 되어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윗이 나단이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죠. 경고하면서 양 100마리 가진 부자가 양 한 마리 가진 사람 그 손님 오니까 그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를 행한 자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4배나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의 아들이 4이 죽어요. 첫 번째는 그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누가 죽냐면 첫째 아들 암논이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압살롬. 압살롬이 죽어요. 둘째 아들 얘기는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죽었는지.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죽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 앞에서 이런 자식을 행한 자는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생에 아들 4이 죽습니다. 자,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있었어요.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동방의 풍속을 따라서 여러 아내를 취하고 그래가지고 왕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저도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맨날 보면
단 밑에서는 생각이 나는데 단상에만 올라왔던 숫자. 써가지고 올라왔어요. 예? 다윗이 왕자가 한 수십 명이 있었어요. 제일 많다고요. 네? 저도 어디서 70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또 실수를 할까봐 실수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십 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우리 이 컴퓨터 이게 참 이상해요. 이게 화면이 이게 좁아지면서 이게 화면이 넓어져야 글자가 크게 보이는데 여기서 아무리 크게 준비해도 여기만 오면 작아져요. 자, 성경에 언급된 이름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나답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있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아히노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암논입니다. 저 아내 다윗이 처음 결혼했던 사울의 딸 미갈은 자식이 없었어요. 19명 아들이 있었어요. 예? 19명의 아들. 19명이라고 했어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큰 실수를 할 뻔했네.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첫째 아들, 쉽게 말하면 세자입니다. 세자. 둘째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낳은 아들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이름은 나오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이 길르압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 아비를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를 닮았다 이런 뜻인데 성경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거라고 합니다. 아마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아마 다윗과 결혼했는데 아기가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나발의 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부르는데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발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아마 바꿨을 것이다. 길르압은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니까 다윗을 닮았다라고 이제 선전을 한 거예요. 요즘 말은 병원에 가서 뭐 DNA 해가지고 진짜 검사도 할 텐데 그때는 없으니까 다윗을 닮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이 왕자들이 난리를 칠 때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마아가의 그 아들 압살롬 그리고 이제 딸이 다말인데 이 압살롬은 아주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검은 머리가 아주 치렁치렁하고 그 당시로 말하면 진짜 막 최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런데 또 딸이 다말이 그렇게 예뻤어요. 다말은 미스 코리아고 아들은 미스터 코리아일 거예요. 근데 왜 이 압살롬이 잘생겼냐고 생각해봤더니 이 압살롬이 그 어머니 마아가가 옆에 있는 그술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술 왕의 딸인데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 혼혈이 된 거죠. 아마 그래서 좀 돈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마아가를 다윗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믿지 않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다 그랬어요. 그 여자를 데려왔으니 이 여자가 아내가 뭘 잘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잘 모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왕비로 데려왔는데 쉽게 말하면 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뭐 막 이런 식인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아들 딸을 예쁘게 잘 키우긴 했는데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신앙이 누구만큼도 없어요. 예. 정치적으로는 아주 뛰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학깃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아도니아는 보니까 암논도 죽었고 길르압도 없고 압살롬도 죽었고 다 죽으니까 이제 누구 차례다? 내 차례다 했는데 누가 또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끝에도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뭐 했어요? 자기가 모반을 하죠. 왕의 즉위식을 해갔다가 잡혀 죽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사단의 얘기는 뭡니까?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의 율법은 애초부터 지킬 수가 없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서 뭐 했는데 자기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출애굽도 시키고 사살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정치적 수단으로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바꿨어요. 야, 안 되겠다 하고 바꿔서 왕을 삼은 것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게 사탄이고,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누구를 뽑았어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갖다가 거기에 왕에 앉힌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다 잘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전성기 한참 절정기에만 이러한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때부터 전혀 맥을 못 줍니다. 쉽게 말하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온 만천하의 그 수치스러운 죄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다들 알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누구를 연애한다고 사랑했다고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연애하는데 자기 이건 여동생이죠. 그런데 이 암논이 뭐예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을 알죠. 그 당시에는 사촌 간의 결혼 정도는 괜찮았어요. 사촌 정도의 결혼은 괜찮았지만 지금 얘들은 사촌 정도도 아니고 되게 가까운 데다가 하여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보면은 금지한 일이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암논은 대담하게 이 일을 합니다. 옆에 있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촌 동생 형 친구의 이제 수책에 따라서 여동생을 뭐해요? 왕의 명령으로 여동생을 와서 침실에 와서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과자를 뭐 들어오라고 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막 과자를 먹이 달라고 하고 아픈 척하고 하다가 뭐 합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동생을 강간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강간을 한 다음에 또 뭐해요? 그 다음에는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얼마나 이 다말이 그죠? 얼마나 그냥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빠를 찾아가니까 오빠 압살롬이 생각 같아서는 뭐 하고 싶어요? 저 첫째 형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자기의 힘으로 첫째 형을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좀만 기다려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좀만 기다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때려들면 죽일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을 내요.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형벌을 내렸어야 합니다.
물론 사형인데 친자식이라서 사형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벌을 줘야 그래야 모든 왕자들이 그리고 압살롬도 뭐해요?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암논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자기가 있어서 얼마 전에 자기가 뭐 했어요? 간음을 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갖다가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서 좀 맞아 죽게 했으니까 이 잘못을 왕자들이 다 아니까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뭐 하지 못했어요? 책망하고 혼을 내고 처벌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아이고 미치겠다 죽겠다 하면서 그만둔 거예요. 그게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보던 압살롬이 드디어 뭐 했어요? 소위 우리말로 거사를 행한 거예요. 어느 날 헤브론에서 자기가 양털을 깎겠다고 아버지하고 형제를 다 초청했어요. 다윗이 아유 바쁜데 내가 거기까지 모아서 너 양털을 깎아? 아마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다 모여서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나는 안 갈 테니 기도해 줄 테니 너 그냥 갔다 와.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 우리 형 암논도 나하고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래 데리고 갔다 와. 그렇게 해가지고 왕자들이 다 함께 어디요? 다 함께 압살롬의 저기 간 거예요. 갔는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제 그 잔치를 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얘기했죠. 첫째 형 암논, 첫째 왕세자 암논이 뭐 할 때 술이 취해가 정신 없을 때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쳐 죽여.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그하게 정신이 없고 막 암논이 그냥 힘이 나가지고 막 먹고 마시면서 큰 소리를 하는데 압살롬이 신호를 딱 주니까 뭐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이 압살롬의 신하들 종들이 암논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던 잔치 자리에서 왕자들이 놀라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막 나귀를 타고 막 말을 타고 이제 다윗이 왕궁으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은 그 길로 이제 자기 외갓집 거술왕에게로 도망을 쳐요. 거기로 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소식이 왔어요. 왕자들 다 죽었다. 나 놀라가지고 이제 다윗이 막 왕궁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보니까 그죠? 보니까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 하나만 죽고 다른 왕자들 다 왔어요. 자,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한 2년 동안도 이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 집 거술왕 달메에게 가가지고 피신을 해 있습니다. 한 2년이 이제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수습한 이후에 이 부자가 아니니까 또 뭘 해요? 또 이제 아들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그리워하는데 도저히 압살롬을 이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이제 다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 요압 장군, 다윗의 신하 요압 장군이 등장해서 일을 벌여요. 요압이 중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런저런 어떤 여인을 찾아다가 다윗에게 호소를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여인이 다윗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데 그 읽어보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하여 막 아주 그냥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요압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사람 죽이기를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주 막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해요.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압이 왜 그렇게 압살롬을 간절히 그렇게 데려오려고 중재를 했을까요? 압살롬은 왕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압이 생각할 때 이 왕세자들, 이제 왕자들 보니까 자기가 누구 같아요? 압살. 누가 봐도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자기가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어려울 때 자기가 공을 세워서 압살롬을 왕에게 데려와서 차기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뭐예요? 계속해서 군대 장관을 할 수 있으니까. 압살롬이 그 죄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압살롬은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치와 권력에만 요압은 정치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마침내 그 호소를 듣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왔지만 다윗이 뭐 하지 않고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너는 집에 가 있어. 만나지 않고 압살롬이 어디에 가 있냐면 자기 집에 헤브론에 가 있어요. 압살롬이 이제 정치적인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 이제 유폐되다시피 해가지고 정치에 발을 못 들여놓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합니까?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합니다. 근데 요압도 데려오기는 왔지만 더 이상 자기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쳐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뭐가 없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메시지도 답지도 없으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의 자기 반 옆에 요압의 보리밭이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 했어요? 불 끌어 또 왔어요. 네 종이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를 불러왔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야지. 나 차라리 그 구슬왕 외할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불러왔냐고. 지금 빨리 가서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시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많이 두 사람이 울고 이 화해를 하고 회복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사실 압살롬이 돌아온 목적이 있죠. 압살롬이 돌아온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이 가정적으로도 그랬지만 국가적으로도 똑같았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의무에 충실했더라면 그 나라가 끝까지 그렇게 번영하고 모든 국가의 질서가 잘 서고 법이 잘 섰을 터인데 다윗이 중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명령과 법과 이것이 서지를 않아요.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말년에 레인덕이 왔어요. 근데 레인덕이 좀 빨리 와버렸어요. 아직 후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레인덕이 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뭐가 안 돼요? 제대로 이게 잘 정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뭐 합니까? 압살롬이 거기 가가지고 성문에 가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재판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 압살롬이 뭐예요? 만납니다. 거기다 자리를 펴고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입을 맞추고 무슨 일로 왔냐고. 하나 이런 억울한 일로 왔다. 그러면 압살롬이 뭐라고 해요? 아이고 참 안 됐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 당신의 그 문제를 풀어줄 그 일을 지금 준비를 못했다. 내가 왕이 되면 뭐 하겠다고? 근데 당신의 그런 일을 내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됐어요? 집권당 당수의 아들이 야당 당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권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기 정책을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이 점점점 많아져.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압살롬이 준비가 됐을 때 뭐예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가서 뭐 하냐면은 이제 거사를 일으켜요. 나라를 선포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걸 선포하는데 한 200명 데리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왔는데 원래 처음에 올 때는 이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게 무슨 반역 집회인 줄 모르고 그냥 뭐 좋은 집회인 줄 알고 뭐니까 차악이 적으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하고 좋은 의도로 왔지만
거기에서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요셉 때에는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세 때는 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에 정착시켰습니다.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울의 시대에 통일 국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고 세상적인 국가, 보통 국가를 지향했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지 않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잘하다가 그만 치욕스러운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유지되기는 했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정말 건국 초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영광스럽고 희망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와 또 그의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이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또 용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같이 참 위대한 의미 뭐였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다 참 그렇게 비참하게 사라지고 얼마나 참 그저 슬프고 비참한.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의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드시죠. 참 가족 구원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왕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꼭 된다는 법칙도 없고 이렇게 하면 꼭 실패한다는 이렇게 하면 꼭 성공한다는 그런 게 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시골에는 제가 살았던 그 경상도 거기 시골 교회가 진짜 우리 현리교회만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평신도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설교를 하고 교회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 같이 있던 그 친구들이 그 장로님들 저런데 참 이상한 것이 거기에 수석 장로님으로 오래 계시던 그 자녀들은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녀요. 참 헌신하셨어요.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이 7, 8명 있었어요.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녀요. 나 그 옆에는 또 사촌 그분의 그 수석 장로님의 사촌 형제는 이분은 또 교회를 하나도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은 사모님만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는지 교회만 가면 그렇게 술을 먹고 때리고 반대를 하고 박해를 했는데 또 그 자녀들은 지금 뭐 좀 저한 사람도 있지만 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 형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것이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런 것을 그의 한참 때 몰랐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잘 알아두라면 어쩌면 뭐 했을까요? 좀 뭔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 우리아의 그 사건을 다윗이 뭐 했을까요?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자녀들과 가정과 그 나라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중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다. 아마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없기는 똑같습니다. 애도 철이 없지만 뭐도 철이 없을 수 있어요. 어른들도 또 철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안전한 것은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든지 그 말씀에 신실하고 항상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에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다윗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를 혼을 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역사는 영혼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가장 열렬히 갈망하는 권력과 부와 세속적 명예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가장 감명적인 증언을 주고 있다. 일찍이 이와 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주는 매우 적절한 경험을 겪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매우 드물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목자로서의 초기의 생애에서 겸손과 수고를 참고 진칠절이 양떼를 돌보는 데서 얻은 교훈들과 한적한 들에서 자연과 접촉하고 음악과 시에 대한 재능을 개발하며 그의 생각을 창조주께 향하게 한 것들과 오랜 광야 생활의 단련으로 용기와 견인 불발과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시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할 준비로서 정하신 과정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중한 경험을 겪었고 당신의 성령의 풍부한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사울의 역사에서 그는 단순한 인간적 지혜가 얼마나 무가치함을 보았다. 그러나 세속적 성공과 명예는 다윗의 품성을 매우 약하게 하여 그는 유혹자에게 여러 번 패배를 당하였다. 이방 백성과의 교제는 그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일으켰고 세속적 위담에 대한 야심을 불붙게 하였다. 앞에는 다윗이 뭐 할 때가 좋았어요? 안전했어요? 그가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때는 뭐였는데 참 순수하고 안전했는데 그가 성공한 이후에 세속적으로 성공한 이후에 그는 참 큰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그는 가장 연약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만난 그의 그저 절정로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초심에 다윗의 그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